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12월이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12월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이런 데도 보면 기독교 방송국도 그렇고 이런 평범한 방송국도 다 무슨 노래를 플레이하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의미가 뭘까? 지금 강림절 네 번째 주에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강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밤중에 여기 와보면 우리 사실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냥 이렇게 차분한 데 비해서 딴 데는 그냥 불빛 휘황찬란하게 쫙 해놔가지고서요 길거리로 가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작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는 차분하게 우리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와 이 예수와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딜리버러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에서 그럼 딜리버리 하면 우리를 딜리버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서부터 딜리버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원수마귀의 손에서부터, 거짓에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또 아셨냐면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언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을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된 이 인생들을 구원할 것인고.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일어나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세워서 중보자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중보자가 될 자격이 없네.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피가 없는 영적인 영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피값으로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데 천사장 그대는 의견은 좋은데 피가 없기 때문에 그대는 또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천사장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가서 피 흘려서 죄인을 구원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서 너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허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상회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던 회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모임을 통하여 진짜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이 땅에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냥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고난 당하다가 이 평생 수고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인간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저들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들을 내가 구원하도록 구원자를 보내마 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인생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빈수고 공수래 뭐 이런 말 나오죠. 불교에서 보면 사람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아미불입니다. 불 그 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국의 어느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 진짜로 이게 신문에 난 얘기 아닙니까? 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성경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걸 몰라요. 저주받은 인생은 무에서 나서 무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의미한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올라갈 때 주 예수님 기쁨으로 여러분 맞으면서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빈손 들고 왔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천국 입성해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이 살 곳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드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와가지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께 드릴 열매도 가득히 안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세상의 모든 죽음은 허무한 죽음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라고 여러분이 왜 교회 오셨어요? 주일이라고 왜 예수님 부릅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안 돼요. 또 제가 내 열심을 내서 목사가 여러분 가서 여러분 집에 찾아가 가지고 신방 가면서 오세요, 교회 와주세요, 오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잡아 끌었다고 합시다. 아마 3주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3주 정도는 작심사흘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10년 20년 열심히 충성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찾을 사람이 없대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저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다 무익한 존재예요. 서로에게 무익해요. 서로를 괴롭히고 그 사람을 딛고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내가 희생하는데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결국은 뭐예요?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손이 다 굳어질 정도로, 손에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막 긍투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감격하고, 예수님 소리만, 내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가를 다 씻어내 주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해 아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공자도 우리에게 구원을 못 줍니다. 모하메도 우리에게 구원을 못 줍니다. 석가모니도 멋있는 선생일 줄은 몰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못 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건져 주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죠. 과거, 현재, 미래에 여러분의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요즘 쭉 새벽제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제단에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더니 그 약속을 또 이삭에게 해 주십니다. 또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지나면 요죠, 우리 새벽제단 공부하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자,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 엘샤다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자기의 개인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할 때, 네, 나 박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피상조 다 인사를 했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네, 나는요 박 마이클, 미국에 와서 시민권 딸 때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어답했고요, 옛날 이름은 박국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좀 가까우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딴 사람에게 그냥 다 목사지만은 가까운 사람한테는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을 내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힙니까?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는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밝히지 않은 거 내가 지금 너에게 처음 밝혀주는 거야, 모세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군데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삼손,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예언을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예언을 해주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고 또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니까 삼손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삼손을 이제 그 부인에게 나타났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다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을 갖다가 잘 양육시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네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라. 이렇게 만든. 그러고 났는데 그 아버지가 나도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네. 그런데 마노아한테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내 아들 나시린으로 키워. 그러니까 그럽니다. 실례하지만요, 제가 제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았어요. 감은 잡았어. 하나님의 사자인 건 알았어요. 감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제물을 준비할 테니까 좀 잠깐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제물을 갖고 왔어요. 준비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거는 예배 드리는 거죠. 이분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마노아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혹시 이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요, 자기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그분에게 씨름할 때 그렇게 씨름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럽니다.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야곱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셔. 야곱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떠나가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마노아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싹 불꽃 가운데로 사라지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 여기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아멘. 자, 이사야 9장 6절 제가 펴서 여러분에게 직접 읽어 드릴게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예요. 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이잖아. 거기서 자랐잖아.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의 글을 쫙 펴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다 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너희 앞에 이루어졌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예하셨던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내가 그 응답이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어.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거는 더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도 있기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네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저기 벼랑 끝에 밀쳐서 죽게 하려고까지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걸어 나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분명해집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모슬렘들이 얘기를 하면서 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모슬렘들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 셋인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세 분인 하나님 못 믿겠다고 딱 이렇게 나와요, 모슬렘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 거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슨 일인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모든 세상 인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는, 자기 백성이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가 삼간동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에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에요. 박사라고 우리는 표현했지만 우리 성경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필로소퍼들이니까 그때 당시엔 박사라기보다는, 우리는 뭐 PhD 하지만, 우리가 PhD 디그리 박사하기도 하지만 진짜 그 의미는 지혜롭다는 wise man, 영어로는 wise man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애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들이에요. 위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리기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단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려요.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대단한 권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린아이 예수님께 들어가더니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경배하는 거는요, 유일하게 왕한테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그런데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손목 잡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예수님 손목 잡아봤다, 나는 예수님 직접 악수하고 그분 손을 잡아봤다, 그런 분 계셔요 여기? 없죠. 그 예수님 한번 나는 해봤다. 우리 예수님 그냥 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발목을 잡고 가시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발목 잡고 붙잡고 늘어져. 주여 좀 도와주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좀 가시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죄인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그런 거 상상해. 내가 예수님 발목 붙잡고 가시지 말라고 말했지.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발목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 근데 어찌 예수를 믿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 따라합시다. 구세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 길을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또 뭘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1년마다 딱 한 번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옷에는 제일 밑에 은으로 만든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음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또 무릎에 이 발목에다가 줄을 하나 이렇게 쭉 매가지고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면은 다 죽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깥에서 그거 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줄로. 그러니까 줄 하나 달고 가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그 짐승의 뿔에 담아가지고 그 피가 응고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면서 주여 이 백성들의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래, 그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고 그 피를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 백성을 용서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갈 때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해요?
사람을 대표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올 때는 누구를 대표할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 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선언하는 그 소리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쭉. 그래서 줄로 쏙 서 있어가지고 여기서 죄가 사함 받았대 그렇게 소리치면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또 듣고 나서 그 옆에 사람에게 죄가 사함 받았대, 죄가 사함 받았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백성들 앞에서 죄가 사함 받았대. 그러면 온 백성이 일어나서 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했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근데 매년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쌍해요, 여러분. 저 오션 바크런데 유대인 빵모자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하시딤 주스, 그 사람들이 용키푸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속죄는 해야 되겠고 속죄하는 방법은 피나라는 건 감을 잡아서 알고 있는데 왜곡을 시켰어.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 그렇지만 할 수 없어. 그래서 닭모가지를 칩니다. 비둘기를 잡는 건 불법이라고 돼 있어, 미국 법에. 그러니까 비둘기는 못 잡아. 그러니까 닭을 잡아. 닭의 목을 쳐가지고 그 흘리는 피를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유대인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속죄, 속죄합니다. 그게 욤키푸 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닭 피를 흘려서라도 좀 속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유대교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진짜 참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 참 대제사장이 누군지 없이 사라졌어요.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없어졌어.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유대계는 끝난 거예요. 유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 선택받은 자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의 의미는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올 때에 들림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버림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있고 염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주는 구원자, 왕, 메시아, 선지자,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양의 목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분과 여러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미국까지 보내서라도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훌륭해서 미국 간 거 또 재주가 좋아서 미국 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영원적인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도저히 한국에 있으면 고집도 세고 한국에 문화도 있고 제사 드려야 되고 별의별 짓 다 하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니까 미국까지 보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하셨습니다. 제일 바른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제일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일대에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여러분 선택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세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선지자,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나의 메시아 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